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서럽고 푸른 하늘과 없는 빛난 별들을 이으시니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으셔라. 날마다 뜨는 태양 하나님 의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오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애지고 왕은 깃들되 엉편에 달이 떠올라 지구를 위한 거식을 땅에 부르소나래. 행성과 성 모든 별 거마다 되길 걸면서 강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떠나세. 엄숙한 침묵 속에서 흙별이 되길 바르며 지구를 싸고 올 때에 울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이어내시니 내 주의 영원하나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당부하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흑암의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일을 망각한 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생명까지 주신 창조주시여, 언제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안에 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송암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를 택하셔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총회 선교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녀로 택하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찬송과 기도가 늘 끊이지 않게 하셔서 저희의 각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사역임을 알게 하셨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심과 송암의 교우들이 서로 받들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심도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걸린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들을 대속해 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버리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경건하게 살고자 다짐해 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나약한 믿음과 육신을 핑계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할 때도 있었고 이웃을 보고도 저희에게 부여된 은사가 작다며 돌봄의 손을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행해야 할 우선순위인 일을 저희 마음대로 정하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희 스스로 기준을 정하여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재물에 마음을 주었고 얕은 지식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며 바른 길을 벗어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저희를 늘 붙드셔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언행 전에 주님의 뜻을 자문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교만하려 할 때나 완악해지려 할 때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란과 전쟁을 없게 하시고 창조하신 만물과 생명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어 삶의 터전을 온전히 복원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봉사와 선교를 하라 명하신 하나님, 국내 개척교회부터 미자립교회, 특수목회, 학원 선교, 미디어 선교, 각 기관 선교와 해외 여러 곳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해야 할 선교 사역을 깊이 관찰하게 하시어서 선교 사역이 무엇인지 재정립하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물질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들의 몸과 마음과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지속적인 후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의로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이 가정을 채우셔서 슬픔이 변하여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송암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병환 중에 있거나 연로하신 어르신들, 군 복무 중인 자녀, 해외에 있는 가족, 지방에서 이 시간 함께 할 수 없는 송암의 권속들 주님 기억하시고 언제나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품에 저희가 있고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아시오니 간합하시어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참여자로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 아름다움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정곤 목사님을 통하여 나도 선교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게 하옵소서. 저희와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더운 날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빕니다. 샬롬. 홍순식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 정경모 성도님 가족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청년 때 활동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 유아실에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아기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영순 권사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퇴원 후 처음으로 예배에서 참석하셨네요. 어디 계시죠? 일어서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정지청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난주에 받으셨습니다. 우리 박연순 권사님 남기시고 또 일남 모녀 귀한 자녀들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장례 예식 모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쭉 서시죠. 우리 정지청 권사님이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들 많이 남기시고 모두 다 좋은 분들 신앙생활 잘하시는 믿음의 후손들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맞절하심으로 같이 예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여 인사 같이 하나님 정지청 권사님 83년 동안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세례 교인으로 집사님으로 또한 권사님으로 명예 권사님으로 하나님 일생을 하나님 본인의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의 전을 출입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올곧게 살게 하시고 바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기신 박연순 권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후손들이 어머님도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장수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우애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게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서 오늘 조문에 감사해서 많은 분들이 또 조문을 해주시고 위로를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맛있는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잡수실 때 이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영 권사님, 조연희 집사님 퇴원하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다 완쾌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총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통틀어서 우리 총회가 여러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개척교회나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통독 시편 70편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캄보디아 선교 후원 신청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계속 기도하시는 중에 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도서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 및 청년의 여름 행사 6월 29일부터 시작해서 9월 1일까지 긴 여정 동안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일정이 다 나왔으니까 눈여겨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아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소서. 아멘. 주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립니다. 받으소서. 아버님과 부군을 추도하며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두 가정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이웃들을 사랑의 식사로 대접하시는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조문에 감사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제공하시는 귀한 권사님의 가정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11조 예물과 모든 예물들 정성과 마음을 담았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주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가정들 앉고 서고 들어가고 나가는 자리에 복을 예비하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하게 하시며 근심을 겸하지 않는 부의 소유자들 참 행복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합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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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찬양 올려드린 우리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늘 갈급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 앞에 머리 조아려 싸우니 이제 감이 부족한 종이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그 마을 앞바다에서는 자주 조난 사고가 일어나곤 했죠. 아마 암초가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조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항구 근처에 자그마한 오두막을 지어놓고 순번을 정해서 만약에 조난에 대비했죠. 그래서 조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금방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조를 받은 사람 중에는 너무나 감사해서 저도 구조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구조대원으로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조대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제는 그 자그마한 오두막으로는 구조대원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두막을 헐고 크고 멋진 시설에 새로운 구조대 시설을 지었습니다. 점점 구조대원들이 많아지자 이제는 가끔씩 구조대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티의 횟수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의 모임을 더 잘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직을 새롭게 하고 직책들을 맡겼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내규도 만들어 그 조직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잘 구조하고 더 효율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동안에 그 앞바다에서는 조난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조난당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져갔죠. 그저 구조대원들의 안부를 묻고 구조대원들끼리 모여서 친목하고 파티하고 조직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부서를 만들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그러나 그 앞바다에서는 조난당하여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신학생 시절에 아마 3학년 때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조직신학 공부할 때 첫 번째 시간 첫 페이지 그 조직신학 실천신학이군요. 실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교회 이야기구나. 남 얘기가 아니구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 원래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초기의 교회는 이 일에 매우 열심을 냈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교회는 점차적으로 그 규모가 커져갔고 많은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배출하기에 이릅니다. 규약도 만들었습니다. 큼지막하고 화려한 시설을 갖춘 예배장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졌습니다.
전도 훈련도 나름대로 훌륭하게 실수했습니다. 꿀벌 전도, 무슨 관계 전도, 전도 폭발.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러니한 것은 아직 교회 밖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개신교인이 우리 전체의 25%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에 대해 매우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를 막론하고 선교에 대해 강조해 왔지만 현대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선교를 강조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요새는 새로운 단어도 생겨났어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선교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이 모두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죠.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돼서 21세기 지금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서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교적 교회. 그래서 그런 여파로 생겨난 교회들의 이름을 이머징 처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머징이라고 하는 건 떠오른다, 부상한다,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신흥의 어떤 세력들이나 단체, 사람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머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세인트 그레고리 오브 니사라고 하는 성공의 처치가 상당히 독특하게 그런 것들을 이어가고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제 뭐 예배드리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 행위로 용납되는 그런 독특한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흉내를 내보려고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러한 의미의 이머징 처치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교단에서는 일찍이 60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출발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1934년 독일의 선교 신학자였던 칼 하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 바르트가 쓴 용어를 힌트를 얻어가지고 액치오 데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힌트를 얻고 그것을 오마주라도 하듯이 그가 쓴 표현이 뭐냐면 미쇼 데이라는 표현을 지금부터 90년 전에 썼어요. 그 뒤로 한참 18년이 지난 다음에 1952년 독일의 벨링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선교 신학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 미쇼 데이가 채택되면서 모든 에큐메니칼 교회가 이 미쇼 데이를 표방하면서 즉 뭐냐? 하나님의 선교란 본래 교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행위이니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곧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 삶 전 영역에까지 선교가 되어서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직장에서도 선교사가 되어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며 전도와 선교의 차원을 뛰어넘어 이제는 사회 구원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지향하는 바인데 그 뒤로부터 한 60년, 70년 뒤에 이제사 세계적으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발부둥치고 있으니 가상한 일 아닙니까? 일찍이 미국에서는 이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작들이에요. 그것을 목회했던 사람들이 내가 실패했다고 손들고 자백했을 정도니까 그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이 이머징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어보자,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만 파송하다가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작은 데서부터 큰 데 이르기까지 이뤄보자고 하는 그런 가상한 노력들이 이제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선교에 대해서 매우 피상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면은 몇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가? 가끔씩 그들을 불러가지고 선교 보고 받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시간에 기도해줬다. 그것으로 선교에 동참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선교사입니까? 선교는 특정한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는 보편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선교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돕는 것은 있지만 내 자신이 정작 선교사 의식은 부족하다. 아니, 없다. 이게 현재 우리의 추세입니다. 제가 어린이 교회 학교를 교사를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연합회, 어린이 교사 연합회라는 것을 만드는 발기인이 됐습니다. 그때가 한 79년 좀 되는데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 교사 연합회로 발전해 나간 거예요. 돌아가신 경복교회 김 장로님이 앞장서셔서 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교재 개발하는 거나 이런 것들, 찬송을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되며 그 당시만 해도 궤도에다가 해가지고 습자지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붓글씨로 써서 넘기는 악보도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었으니까 어린이 찬송가라는 게 변변히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나,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찬양을 지금도 불러야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던 끝에 외국의 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특별히 미국의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이 뭘 부를까 하고 보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I can be a missionary too. 나도 역시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지역인지 지금 까마득합니다마는 기억력이 자꾸 쇠퇴하니까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앞에 큰 편말로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편말을 붙였더군요. 여러분,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만 후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선교사임을 아는 자각,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부족해서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을 맡기면 그 일에 대해서 뒤로 슬그머니 빼면서 하는 그런 말들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서운 교만이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저는 안 된다고 말하다니.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용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엑소더스의 영도자 모세. 주여, 저는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이렇게 뻗대고 있습니다. 이 모양의 하나님은 벼락같이 화를 내시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고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맥락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감히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장면이죠. 여러분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용 안 합니다. 왜? 자기가 다 할 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해놓고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니까. 여러분, 나이가 너무 많다고 느끼십니까? 배운 것이 별로 없으십니까? 은사나 재능이 없습니까? 가진 재물 없어 주님 앞에 할 것이 없다고요? 그때 주님이 부르시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상태, 부족한 상태 속에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자, 그럼 부족한 자를 어떻게 쓰시냐? 그냥 쓰시는 건 아니죠. 다듬어서 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기로 했다면 다 하나님 나름대로의 보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생충에 나오는 그 아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보관이 없으시겠어요? 생각 없이 부르시는 분이 아니죠. 어떤 부족한 자라도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지금부터 약 100수십 년 전 영국 런던 테임즈 강변에 어떤 다리에 싸늘한 오후 시간, 그 다리 위에서는 어느 노인의 낡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옵니다. 국어를 위해 낡은 바이올린을 켜고 그 앞에는 본인이 쓰던 모자를, 번거지 모자를 엎어놓고 동전 몇 개 그곳에 덩그마니 놓여 있을 뿐, 지나가던 신사가 발걸음 멈춰 노인이 그 바이올린 켜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바이올린을 좀 한번 볼 수 있냐고 요청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신사에게 바이올린을 건네주는데 이 신사 바이올린을 조율하기 시작하더니 그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이내 아름다운 선율의 멜로디가 이 테임즈강 주변을 울려 퍼지게 되죠. 지나가던 사람들 하나둘씩 모여들고 동전, 은전, 금전이 그 번거지 모자에 수북이 쌓여갑니다. 이때 그 연주를 듣던 어느 관중이 그 사람을 알아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파가닌이다. 니콜로 파가닌이다.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바이올린이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음을 구현하고 그 기교를 만들어낸 사람, 24개 카프리스라고 하는, 카프리스는 원래 이 형식이나 뭐에 매이는 것 없이 자유롭게 하는 그런 악곡의 형식이죠. 24개의 카프리스, 무반주 바이올린 기가 막힙니다. 라캄팔레나 기가 막힙니다. 피아노의 달인, 피아노의 명인이었던 리스트가 그의 바이올린 연주를 보고 무릎을 꿇고 내가 피아노를 저 사람처럼만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탄했던 그의 재능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파가니니, 로시니, 세르비아의 이발사를 작곡한 로시니가 나는 세 번 깜짝 놀라고 울었다. 첫 번째는 내 오페라가 실패했을 때예요. 두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칠면조를 구워가지고 갔는데 그 칠면조를 떠내려가는 강가에 빠뜨렸을 때요. 세 번째는 이 파가니니의 이 연주를 직접 내 귀로 들었을 때다. 이 명장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를 감동시키고 그들마저 무릎 꿇게 했던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 그의 손에 들려지자 최고의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우리도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 없고 보잘것없어도 멋진 인생을 연주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의 귀한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자. 야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누가 눈 밝은 자나 소경되게 했어?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 없음을 핑계 삼아 슬그머니 뒷걸음치고 도망치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창조주이냐? 에레미야 1장 8절 9절에 보면
저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요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을 주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저는 죄인이옵니다. 죄인이 뭘 하겠어요? 겸손 아닌 겸손을 부리고 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스랍들로 하여금 부직갱이를 들고 가게 해서 거기에 있는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다시 빚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으로 몰아가시지만 그러나 자원하여 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고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모든 일을 선교지에 가 계시는 선교사들에게 다 떠넘기면 안 돼요. 돈 주었으니 가끔씩 기도해 주니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식의 선교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선교사 정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전성도 선교사 직분, 전성도 제사장, 전성도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듯이 전성도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교 현장에 보면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선교 현장에서 교회당 건물을 지어주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가 하면 그 선교 현장까지 건축 자재를 날라다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직접 이분들은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지닌 분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 이분들도 직접 전도 안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학교 수업을 진행할 분, 그러나 이분들도 우리가 선교사라 말합니다.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군인의 길에서부터 군인의 이 수칙, 전투 수칙에서부터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부르는 수십 가지의 이 군가에서부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훈련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막사 생활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느라 전투 생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최종의 전투 현장에 생사를 넘나들며 투철하게 전쟁에 임하는 그 병사도 우리는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뒤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군수물자를 대주는 군인도 역시 우리는 군인이라 말합니다. 나는 전방에 있지 아니니 나는 군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나가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선교사죠. 그를 가는 선교사라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들도 선교사죠. 그것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 말합니다. 가든지 돕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두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 정신을 늘 가지고 계시고 선교사 정신을 여러분 속에 채우셔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선교적 교회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나도 선교사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교사라 말씀해 주시고 파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외를 가야만 선교사가 아니오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장터에 서도 우리가 선교사의 직분과 그 향기를 감당할 수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 땅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선교의 지평이 날로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말씀 들으라. 외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우리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엄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교회일회게 하고서 그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넘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곧 나도 일한다 말씀하며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으로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보내실 때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더욱더 감동 주시고 힘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제로부터 오늘 선교사로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외와 우리의 모든 선교지 곳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